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처음과 나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용두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용두용미라는 말도 있죠. 용두삼이라는 것은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처음은 화려하고 멋지게 시작되어졌는데 나중은 너무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은 너무 화려하게 시작되어졌는데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록 처음은 초라하게 시작되었을지라도 나중이 결과가 아름답고 선하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용두삼위의 대표적인 왕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우시야는 어린 나이 16세 왕위에 오르고 52년 동안 왕이 생활을 하다가 68세에 아주 처참한 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 그런 성경의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 누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의 후반기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전반기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우시야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간증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마지막에 비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통해도 불통해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양명성을 다 경험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우시야의 삶. 근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돈독한 관계가 됐을 때는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시야의 처음 시작, 용두지요. 용의 머리로서 화려하고 아주 멋진 그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첫째는 우시야의 처음은 은혜와 축복의 시기였어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시야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마시아예요. 자, 아마시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그의 자녀. 그리고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우시야의 할아버지도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배우고 자란 왕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회사는 정직한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 정직이라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단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기준에, 사람의 가치에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직한 것 같아. 근데 그 정직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저 회사는 정직한 회사야.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요,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사람이 보는 것은 불완전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시야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정직하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직하다라고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66권 그 안에서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준에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정직한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직한 자가 아니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은 정직한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정직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왕들 중에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리고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그리고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죄로 알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나라, 정말 이 우시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 우시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힘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위의 강대국인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강대국들이 도리어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가거나 해외를 나가면 K-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요, 한국 제품이라면요, 한국 거라면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만 알아도 대한민국은 모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세계 지도에 묻혀있는 조그만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한 그런 기도와 그런 몸부림과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시아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찾고 따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우시아와 남유다를 형통하고 막강한 군사력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짧은 구절에 한 구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에는요, 찾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시아가 무엇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찾고 따르는 인생 같아. 오늘도 무엇인가를 막 찾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것을 찾느라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따라가요. 요즘 풍습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어떤 이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나갈 때 무엇을 따라 나갈 겁니까? 목사님, 저는요, 돈 찾으러 왔어요. 몇 개월 전에 폭삭망한 그 물질을, 잃어버린 물질을 찾으려고 왔어요. 저는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러 왔어요. 저는 잃어버린 건강을 찾으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나중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찾길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저는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찾는 것을 이제 잘못 찾았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자가 되어졌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을 찾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우시아가 뭘 찾았겠어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방향과 주권과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무엇인가를 찾았겠죠. 하나님 그것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 것,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자녀는요, 고민하고 찾는 자녀를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특하고요, 효녀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찾는 그 자녀가 가장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 은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 우시아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고 넌 정직한 자구나. 네가 이방 나라의 그 많은 그 방법을 네가 도입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나무시하고 그것 따라갈 수가 있는데 너는 내 뜻을 찾는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 왜 안 듣는가 했더니 옆집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철석같이 믿어지고 그 말이 진리같이 믿어져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따라간다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자녀에 대한 실망감이 크겠어요. 정직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라면요,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아는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구나 라고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가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았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라면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 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가리켜 정직한 자다. 너는 말씀 앞에 내 뜻 앞에 네 준 미션 앞에 넌 정직히 살아가는 자야 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가랴의 신앙지도를 잘 받을 때 정직한 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하는 일을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졌어요. 우시야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 그가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가 오늘 우시야에게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결국은 부모는 자녀가 살아온 인생길을 이미 다 살아낸 자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아직 가지 않은 길이지만 부모들은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면서 온갖 경험과 온갖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과 노하우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그 출발점에서 가려고 할 때 그 부모가 이미 그 걸어온 길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부모가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을 덜 겪을 수가 있겠죠. 시간 단축할 수 있고 물질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영적인 양육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귀가 열린 사람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자, 오늘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렇지, 그래,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 또 심지어는 목사님 그렇게 살아? 뭐 여러 이런 그냥 질문과 이런 대답으로 끝내버린다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영적인 멘토에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 구제를 받고 구원되어지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왕, 그 히스기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양육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 것, 이거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가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그래서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적인 지도를 잘 받은 거예요. 영적인 지도를 잘 받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영적인 지도 아래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잘 여러분들 순종하고 그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목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온전하고 완전한 여러분들 선지자는 성경에 없어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밑에서 영적인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하고는 다르지만은 우시야도 스가랴가 영적인 지도를 하게 되어질 때 우시야의 기준에 있어서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합한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우시아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아는 처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우시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우시아는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안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밟아 놓쳐봐요. 돼요? 오늘 우시아 말씀 듣고 그냥 뜨끔했어. 그래, 이렇구나. 처음은 잘 나갔는데 마지막은 너무 비참해. 내가 이런 생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감동, 감화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갈급하고 목마른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면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스가랴가 그런 거예요. 이 우시아가 그런 거예요. 스가랴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 누려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그는 형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과 7절과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우시아는요, 하나님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 기이한 일을 통하여서 그를 도우신 것을 고백해 주고 있거든요. 그 우시아가 된 것은, 우시아가 잘 나가고 그 나라가 잘 세워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한숨도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그냥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저번 주에요,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요, 그 짧은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발바닥 공원에 거기 개천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 범람했어요. 그게 범람해가지고 도로 오는데 도로 우리 카니발 바퀴가 한 반 이상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막 저기가 물이 하수가 오바이트가 돼가지고 다 일로 막 뿜어져 나와서 앤드류 목사님 섭태가지고 그냥 이 물 걷어내려고 고생했단 말이죠. 근데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짧은 시간에 비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비가 멈추지 않고 좀 더 비가 왔으면요, 이 동네 난리 나는 거예요. 지하들은 다 잠겨버려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냥 거의 범람할 그쯤에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연을 생각했지. 그래, 재수가 좋다.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몇 분, 몇 시간만 부어줘도 나라와 민족이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40일 동안 성경에는 하늘문이 뚫려서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구가
물로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짧게 쏟아지는 그 폭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용두에서 3위로 넘어갑니다. 자, 우시아의 나중은 패망의 시기였어요. 처음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그의 후반에는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일어서 패망의 시기를 였습니다. 그 패망의 시기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확해졌어요. 교만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우시아가 그 길을 가는. 그러면 이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어요?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병방까지 퍼지더라. 만사가 형통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왜 교만해지냐면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고 편해지고, 그리고 나는 문제 없어. 내 건강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배가 무슨 필요 있어요? 기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강한 상태에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이 우시아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강함과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역대상 21장 1절 또 열왕기야 사무엘하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정직한 자였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축복해 준 거예요. 왕 중에 왕. 그리고 어느 나라도 이 다윗 왕국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로 하나 세우셨어요. 백전백승의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요, 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 범죄하잖아요. 밥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배부르고 문제 없으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게 되어지고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 국방력을 보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국방력을 이렇게 세웠나? 내가 이런 리더십이 있었나? 그리고 그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의 신복 요압과 이제 신하들이, 왕이요,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인구조사를 강행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졌거든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군세력과 나의 이 막강한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교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 인구조사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거든요. 다윗인데 그게 안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다윗에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이제 어느새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전쟁은 숫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들어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계를 합니다. 네가 7년 동안 기근을 네 나라와 민족이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네가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거냐? 가만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가장 쉬울 것 같거든요.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선택해요. 근데 그 3일 동안 전염병을 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교만이 숭고한 인생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형통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편안하니까 우리는 안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쉰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봐서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저는 저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물질이 없잖아요. 저는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어깨에 힘들어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근데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모든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상 것 붙들고 나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영적인 교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결과는 뭐예요? 쓰러짐이에요. 무너짐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니 교만해졌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우시아가 형통케 되어졌어. 그러면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영적인 멘토가 없고 영적으로 간섭하고 책망하는 자가 없게 되어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영적인 잔소리를 안 하게 되어지니까 편안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날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내 삶에 형통이 사라지고 불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주의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그거 말고 뭐 저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형통하고 뭐 잘 되어지고 뭐 다 풀려지고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여러분 안에 없는 그 무언가가 그 사람들 안에는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여러분들 반에 와서는 저 사람 문제 없어. 더 잘 돼.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씀대로 나 잘 자는데 형통하고 한 것보다 잘 되고 손대는 것보다 그냥 어쩌면 이렇게 잘 될까? 근데 그거 부러워하시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떠한 갈등과 고통과 내면에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는 모르죠.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차이인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만나면 정말 함께하면 위로가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빼. 그 가졌던 긍정도 다 부정으로 바뀌어. 그리고 가졌던 그 기쁨, 조그만 그 기쁨조차도 다 그 사람과 만나면 뺏겨버리고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와서 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종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찬 사람들은요, 아무리 목사가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권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요, 한마디로 권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는 걸 100%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가졌던 관계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늘 이 우시아가요 교만해지니까요 결국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자기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앉아야 될 것, 서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없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아마샤가 해야 될 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그래. 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그냥 내가 했으면 더 잘할 텐데, 그럼 여러분들 설교하세요. 앞에서 설교하시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분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늘 설교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강단 내려가면요 말을 잘 못해요. 오늘도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예.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요 제사장이 해야지 왜 자기가 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의 이유는 자기가 더 잘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영철사가 지금 찬양인도 너무 잘하잖아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참 오래 했죠. 몇 년 하셨죠? 5년 6년 했어요. 앞으로도 한 20년을 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음 주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분이 오셨어. 근데 이분이 뭔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영철사님이 그냥 다 그 자리에 그냥 터줏대감이야. 아무도 이 자리는 이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삶이 왔을 때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합시다. 그러지 우리 영철사님. 예. 증인입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보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사명을 무시해버리고 내 사명, 내 은사만 옳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면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교만한 목사였으면요 저는 강당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주 생명같이 강단을 지키는 이유도 있지만은요 이 강단은요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그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이 자기 양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한 번도 부흥회 외부 강사 초청 안 하는 제가 아는 선배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요. 절 부르지도 않아요. 너무 친한 선배인데도 한 번도 안 부르죠.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하려고 그래요. 나 부르라고 좀. 그래도 아마 안 부를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는요, 교만의 끝은 영육 간의 몰락인 거예요. 교만이 왜 무섭냐면요, 나중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제 월권하게 돼,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게 되어지니까, 이방 나라 보니까 이방 나라 왕들은요 제사장권과 왕권을 다 두 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 일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거 괜찮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더 쓸 것 같아.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것 같아. 인정받을 것 같아. 다 자기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로채려고 그랬어요.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17절 보니까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1명, 2명을 10명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몇 명을 데리고 가세요? 80명. 이 사람들 생명을 건 거예요. 우시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만약 우시아가 옆에 있는 장수에게 야, 이 제사장들 목을 쳐라, 그럼 80명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생명 걸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80명이 들어갔을까? 오늘 아사리에 한 명만 들어가도 될 거, 아니면은 뭐 한 8명만 들어가도 될 것 같다가 80명이 들어갔어.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월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했던 이 우시아가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버림받기 직전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80명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할 말 못하면 다 했겠죠. 왜?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내가 생명을 걸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우시아는요, 들어야 될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시아가 그 제사장 일을 월권하려고 할 때 그 손을 딱 넣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의 이 교만을 용서해다오 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우시아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근데 우시아는요, 너무 불행한 것은 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게 되어지면요, 문둥병, 아니 무슨 문둥병이야, 이거 현대인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영이 병드는 거예요. 영이 병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버림받는 존재가 영적인 문둥병인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셨어요. 교만한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미디암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 미디암을 위해 중보하게 되어줄 때 이 미디암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우시아는요, 너무 불행한 것은 두 번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두 번의 기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이 교만함을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완악하고 완고한 교만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더 두 번, 세 번 기회를 줘도 너는 그 기회를 깨닫지도 못하고 붙들지 못할 자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쳐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과 나중, 처음은 너무나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 우시아, 그러나 나중은 너무나 버림받고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이 모습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무지의 교회 성도회만큼은, 선교하는 우리 교회만큼은 용두삼위가 아니라 용두음이 천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